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되 하나님, 저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사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나서시는, 나를 통해 내가 한다고 나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운이 좋아도 은혜를 입은 사람을 못 당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편들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오늘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머나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 끝났다고, 오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 그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소위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 귀한 말을 듣고 저들이 1차로 5만여 명이 귀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협박과 끊임없는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을 못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더라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성벽이 무너졌으니 성벽을 지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또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저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었지만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는 게 턱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거기다가 거주해야 할 집도 지어야 하지요.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더급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16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왜 할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성벽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저들에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적들이 넘을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불성벽이 되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며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했던 힘과 권세의 뿔을 가지고 오늘 내 허락의 범주를 넘어서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들을 내 눈동자인 내 백성을 건드렸으니 내가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들을 뽑아버리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3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3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역할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예배를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자격이 없다고 오늘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대제사장인 내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비난할 줄 알았는데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대신에 사탄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저 사람과 즉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내가 택한 자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내가 택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자들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백성은 불 속에 떨어졌으나 내가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한 내 계획과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그것을 내가 꺼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서 없어져 버려야 할 존재지만 나는 내가 저들을 선택했고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내 미래 계획과 목적이 남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살려내준 타담한 그슬린 막대기 같은 존재. 아멘.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내 죄악이 사하여졌다고 제거되었다며 아름다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다 확인하고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성전 건축을 왜 할 수 없는지, 왜 못하는지 핑계만 대면서 무너져 있는 저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더 감사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때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그걸 감당할 만한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시기를 원하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보고 따져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지 않으시고,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종종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를 우리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셔서
300명 군사로 12만의 대군을 무찌르고 그 민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는 귀한 역사로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고 싶지 않아,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와 보니까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은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큰 일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 일의 크기만 보았지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오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중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얼마가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자, 성전 안에 있는 본래 순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 불이 없거든요. 빛이 없었어요. 성소 안에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성소 안을 밝혀주는 것이 뭐예요? 금등잔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등잔은 빛을 비춰서 그걸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금촛대가 하는 일은 뭐였느냐면 그 금촛대의 불이 늘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백성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 그게 금촛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그 금촛대가 성전이 파괴될 때 그 불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꺼져버리고 이제 희망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새 등잔대를 지금 뭐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것과는 달리 더 밝고 좋은 것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등잔 꼭대기 위에 대접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름 대접이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름을 늘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기름을 보충했어요. 보충해서 넣어줘야만 했는데 여긴 보니까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7개 관을 통해서 7개 등잔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되어지고 더군다나 보니까 양옆에 감람나무 2개가 있는데 그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에 관이 연결되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순금 등대가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더니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설명하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요?
왜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해야 할 그 일들이 중단되었다고요? 스룹바벨이 자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보니까 군대의 힘이나 부유한 재물의 힘을 의미했었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개인의 육체적인 힘이나 재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이 되었던, 물질의 힘이 되었던, 개인의 힘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이것들을 의지하고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부여해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당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더 큰 정치 세력의 방해가 있자 오늘 곧바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저들이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쥐어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곧바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은 자신의 모든 힘으로 그 일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되어서 그만 저들은 탈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름이 제공되지 않아서 빛을 낼 수 없는 등잔대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잔대 같아서 오랫동안 쓰임받지 못해서 녹이 슬어버린 것 같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오늘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애써 보면 여러분 심지가 타고, 그래서 결국 냄새가 나고 빛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에게 재건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심 가졌던 건 그 성전 건물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걸 드러내고 싶으셨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대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멘. 그걸 드러내고 싶으셨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지치셨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오늘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나요?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못하겠다고 여겨지는가요?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셨나요? 지금은 성령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기름이 위로부터 부어지면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어요. 여러분, 자기 재능이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재능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입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걸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이 큰 산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나 다른 민족들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저들이 방해하고 있는 큰 산입니다. 꿈쩍도 않고 앞을 턱 가로막고 있는 큰 산. 또 하나는 그런 사마리아나 이 민족들의 오늘 그런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자원이 이제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재건할 힘이 없습니다. 성전 재건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물질이 없다고 하는, 모자란다고 하는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린 백성들에 대한 큰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산, 그 산을 여러분이 만나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큰 산을 다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들은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산인가요? 경제적인 산인가요? 건강에 관한 산인가요? 누군가의 모략과 질투의 산인가요? 어떤 산들이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 없을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아멘, 그것들이 오늘 내 앞에는 큰 산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평지같이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시작한 것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이나 지금 지체하고 있지만, 방치되어 있지만, 내가 다시 오늘 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릿돌을 놓았다는 말은 성전을 마쳤다는 말이거든요. 시작한 일을 내가 반드시 마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한 일들을 여러분 대에 여러분 손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총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흔적을 자랑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내가 시작한 그 일을 마칠 뿐 아니라 그건 내 꾀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한 것을 그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딱 나서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부딪혔어요. 하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어떻게 해? 그게 너무 큰 일인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우린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겨우 이까짓 하려고 우리가 이런 걸 해? 너무 작은 일이야. 이거 시시한 일이야. 그러면서 비웃고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하고 시시한 일, 작은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두 사람들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시시한 일이니까, 작은 일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너무 큰 일이라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 모두가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스룹바벨 앞에서 기뻐하리라. 모두가 다 칭송하며 다가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던 사람이든 칭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 하는 이런 역사를 간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앞에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만하고 나를 보호해줄 만한 우리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힘과 권세의 뿔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모든 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할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세요? 그 요셉,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이런 사람들 다 한결같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예를 들면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때는 지금 골리앗 앞에 있었던 전쟁터에 서 있던 사울 왕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 하나 제대로 입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칼도 손에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하찮은 아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편들려고 나서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다윗을 통해서 그 고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다윗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을 붙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아닙니다. 내게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약속한 이 말씀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안 되지만, 내게는 이미 내 한계가 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지만,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산 앞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 큰 산을 두려워하고 이제 못한답니다.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일들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주제를 내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리라. 제가 제목을 처음에 내가 한다 그랬더니 너무 세다고 그래서 내가 하리라. 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것 내가 한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너 성벽이 무너진 것도 내가 알아. 너 자원이 바닥난 거 내가 알아.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멘? 네가 힘쓰고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한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송탄과 평택과 오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일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송탄중앙침례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도시가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기로 작정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에서 타담한 그 그슬린 막대기 같은 여러분과 나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멘, 하나님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성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제 성벽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 권세와 뿔을 가진 자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짓밟는 것도 여전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 능력,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 함께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보려다가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성벽들이 다 무너졌고 내 한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린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작은 그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겠다고 나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받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억하시고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의 한계가 다 드러났고 성벽도 무너졌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일 감당하기로 나서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